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중세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세 기독교의 탄생에 대해서,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신구,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중세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중세 교회의 목표가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의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성례전을 통한 이 다스림, 그리고 중세 교회의 영성 훈련은 수도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세 기독교의 절정, 그리고 중세 기독교의 붕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기독교가 절정에 이르게 됐던 이유는 바로 교황이 들었으면서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교황이 누리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중세교회가 세워져 가지만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에 또한 이렇게 몰락도, 붕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세 기독교의 절정을 보면은 인노센트 3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노센트 3세는 로마 명문의 출신으로서 젊어서는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블루나에서 법률을 공부하여 교회 법률가와 저술가로 당시에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숙부인 교황 클레멘트 3세는 그가 30세에 전에 교황청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등장한 그는 37세에 즉 1198년 1월에 교황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노센트 3세는 전 유럽의 정치와 종교의 지배자가 될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헨리 6세의 아들 프레드릭 2세를 교황에게 복종하도록 서약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황제들이 등장할 때에 이제 대관식을 통해서, 그래서 대관식에 이제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것이 이제 교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교황권 확장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황은 헨리 6세의 아들 프레드릭 2세를 교황에게 복종하도록 서약하게 하고 대관시켜서 교황권 확장을 성공합니다. 이 뭐냐면 교황이 황제를 세우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잘못됐을 때 새로운 황제를 세우고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바로 교황이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노센트 3세는 또한 프랑스 왕 보면 필립 1세의 부당한 결혼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 존의 반항을 꺾어서 모두 자기에게 굴복시켜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서구의 대권을 한 손에 넣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인노센트 3세는 교황청 내부의 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세속권의 지배를 받아오던 주교 임명권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회 십자군을 일으켜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였을 때 일시나마 동구 교회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보면은 교황의
정치권, 권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평정한다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게르만 민족이 남침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운명이 위기에 달했을 때 이제 어거스티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국을 신국이라는 책을 저서해서 저술해 가지고 이제 탈고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들이 그 어거스틴의 그 신국을 현실화하고자 보면은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권력을 무너뜨리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전쟁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북부 야만족으로 인해서 망한 후에 교회는 그 민족에 대한 선교와 이제 교화에 주력하게 되고 496년 같은 경우는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북부 야만족에 이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교권의 군사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신국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온 백성들이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군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지게 되었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 많은 과세, 세금 납부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인노센트 3세는요, 이제 성례를 통해서 이 통치 세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 이 예배는 이제 성만찬과 예배가 주도가 되는데 성만찬의 의미를 크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있어서 이제 교육자가 기도로 하면은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하체설을 교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만찬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끔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인노센트 3세가 했던 역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 그대로 중세 기독교의 신학적인 굉장히 모든 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노센트는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와 종교, 그리고 제국과 교회의 연합 통일을 실현하는 한편, 신학면에서는 이제 스콜라 신학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철학과 신화, 이성과 신앙을 융합시키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1265년에 시작하여 가지고 결국은 그가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하고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신학대전을 만들면서 이것이 이제 신학의 기본이 되고 이런 중세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틀을 만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제 부르짖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론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물체 형태와 물체에 대한 그러한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론의 입장에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도 이와 같은 실제론의 입장에 서 있다. 아마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울 듯도 할 겁니다. 이 실제론 입장은 이제 12세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이제 동방의 물물이 서구로 전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도 그리스 원전에서 이제 새로 번역돼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이제 기초로 해서 신학을 이제 정비하게 되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철학은 뭐죠?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그 이성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철학과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같은 묶어서 이제 연합을 해서 그거를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토마스가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것이 바로 철학과 신학, 그다음에 이성과 신앙. 왜냐하면은 이제 신학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적인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부분이 이제 중세 기독교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결국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이 무너지면서 철학과 신학이 융합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나타나면서 이제 중세 기독교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아마 철학이라는 것이 신학과 함께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철학과 신학 사이의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체와 물체설을 적용하여 상호 무순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범주로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이성과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럼 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암이 걸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죠. 이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이제 시골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남은 생애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면서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병든 이렇게 이제 시한부적인 생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 동안 산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는데 어느 날 획기적인 어떤 변화점이 일어나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뭐 불이 내려와서 가슴을 태우더라 뭐 이런 뜨거움을 느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더라.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중세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이제 근세 기독교로 넘어가면서는 신비주의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영성 신학이 대두되면서 결국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철학과 신학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체와 물체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신학을 그 범주 안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 시대에는 이제 수도원이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명론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아마 교재에 보면은 이 기독교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전에
수도원이 이제 발달하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수도권이 발달되면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신학이 이상적인 신학보다도 수도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신비주의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중세 기독교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수도원적인 신학이 대두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발달이 이제 도미니크 교단과 프란시스 교단 이 두 교단이 이제 이 수도원을 생활하면서 금욕주의가 많이 일어났죠. 수도원에 가면 이제 절제를 합니다. 수도사들이 수도복을 입고 그리고 매일 뭐 아침서부터 절제적인 시간적으로 절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식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이런 절대적으로 절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수도원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 생활을 원칙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영성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이제 중앙 이탈리아에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프란시스는 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원의 절대적인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모든 것을 교감하는 그러한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새들과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배제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헬라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뭐라냐면 육과 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혼의 깨움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에서는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첫 출발도 플라톤의 같은데 이원론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신학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고 육의 세계는 우리의 삶의 세계로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면서 좀 더 무엇을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로 수도원의 발달인데 수도원은 말 그대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적들과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이적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신앙 그리고 영혼의 순결함을 가지고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수도권의 생활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세 기독교의 이제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세 기독교의 붕괴는 우리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뭐냐면 붕괴를 하게 된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 철학과 이성을 반대하는 그것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나타나는 이제 신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코투스는 신학에서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서와 교회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가 하면 오캅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신학자죠. 굉장히 중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인데, 이 옥합은 교황도 그리스도의 후계자로 절대 청빙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권과 정권의 분립, 특히 정권의 독립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의 특징이 뭐였어요? 교권이 정권을 정권을 합병을 해서 교권이 정권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합은 뭐냐면 종교와 정치성의 분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주장되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옥합은 신앙에서 교회의 전승을 제거하고 성경만이 진리의 표준이요 권위라고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보면은 교회의 전승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 내려오는 간섭, 이런 갈래를 제거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성경만이 진리의 표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카톨릭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이 개혁주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만이.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은 제일 되는 기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다른 전승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는 교황의 이제 교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옥합은 그런 것을 깨트리게 된 것이 바로 중세 시대에 교황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에크하르트는 극단적인 플라톤주의자들로 영적 교제 중에서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독일 남서부와 스위스에 많았는데 그들은 신우단이라는 자칭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에크하르트가 있죠. 에크하르트는 극단주의인 신플라톤주의자로 하나님밖에는 실제가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실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강뿐이며 깊은 영적 교제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다. 그러니까 에크하르트는 이제 하나님만이 실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자적인 이제 영향이 점점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서 그들은 이제 신우단이라는 그런 명칭을 두고서 그들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수도사로서의 이러한 삶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중세 기독교는 서서히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교회의 분쟁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활성화되고 결국은 교회와 정부가 이제 싸우게 되는, 그리고 교황과 그다음에 이제 황제가 서로 세력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이제 점점 권력을 갖다 보니까 교황권은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은 각국이 자주 독립을 요구하면서 외부의 간섭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황이 전 유럽을 다 통치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모든 나라들이 우리는 그러한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의 간섭을 우리는 배제하고
우리 자주 독립을 원한다. 이것이 이제 교황권이 쇠퇴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산계급의 지식발달과 재산 및 정치적 세력의 증진으로 봉건제도가 붕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법을 연구한 결과 국법을 제정하면서 교회법을 떠나 독립하려 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정치적 야심에 대한 비판. 교권에 반대하는 이탈리아의 어겨 보면은 누구나 단테 대시인이에요. 우리 단테 시인 저기 있죠. 단테가 쓴 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굉장히 많이 알죠. 그러면서 이 대시인인 이탈리아 대시인인 단테가 인생의 최고선은 평화요. 평화를 얻는 데는 황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단테 이 시인이 우리의 인간의 평화는 황제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에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리고 교권의 정면으로 농박한 마르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최고 권리는 민중에게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황청이 말 그대로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인노센트 3세 이후 유럽의 정치와 의회를 지배할 역량 있는 교황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점점 힘을 쓰게 됩니다. 프랑스 왕과 교황 보니페이스 8세의 충돌로 결국은 프랑스 교황 클레멘트 5세가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1309년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1377년에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레고리 11세는 로마에서 죽었고, 프랑스 추기경들이 이탈리아인 교황 우르반 6세를 선출하였으나 무효를 하고서 클레멘트 7세를 선출하면서 다시 로마에서 또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와 교회의 분립과 국가주의의 대도로 인해서 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스콜라 신학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상실함으로 중세 기독교는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